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의, 혹은 아니면 이제 정의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의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이제 Justitia Dei고요. 영어로서는 righteousness 혹은 뭐 justice 이렇게 표현하죠. of God에서 하나님의 의,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는 이건 뭐 정통주 신학에서는 그 핵심적인 주제죠.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죄, 또 심판, 뭐 정죄, 뭐 그리스도의 죽음, 뭐 대속적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핵심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대 중세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원래 이제 이 정의의 문제는 굉장히 자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방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의 책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깊고 또 다양하고 뭐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런 글도 쓸 수 있고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속성의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 정의, 아니면 혹은 아니면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아드 엑스트라, 그러니까 피조물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아드 엑스터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익스터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드 엑스트라가 있고 아드 인트라가 있습니다. 인트라는 것은 인터널, 내적인 건데 이제 성과 성자와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잖아요. 거룩 그 자체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은 쉽게 말해서 피조물이 없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의 혹은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피조물을 전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전제될 때 이 의라는 것이 일종의 뭐랄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거룩과 정의에서 어떤 게 더 근본적이냐 할 때는 거룩이 더 근본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 정의의 개념을 같이 이렇게 다루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어떤 표현 혹은 아니면 절정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에는 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면 그 자체가.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보통 분류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감정에 속한 속성이라기보다도 지의 정덕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virtue, 그래서 하나님의 덕에 속하는 속성으로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이신칭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소위 이제 이신칭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사역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서 대속적 형벌설 이렇게도 말하고 충족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atisfaction을 얘기하는데 충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다 그러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신론에서도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측면에서 기독론에서도 다를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구원의 측면에서 이신칭의 문제와 맞물리면 이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또 그 성화의 측면에서도 죄의 문제가 항상 따라오니까 뭐 성화의 문제에서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폭넓은 그런 주제예요.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에 또 관련돼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쓰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뭐 이런 걸 쓰잖아요. 보면 이 의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폭넓은 문제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공부할 수 있는 주제예요. 왜냐면 신론 있고, 그 다음에 기독론에 걸려 있고, 인간론에서 죄론하고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원론에서 칭의론하고 성화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로 가면 최후의 심판 문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의 문제라는 것이 교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심오한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그런 책들, 또 수많은 반론, 뭐 이런 것들이 막 제시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 성품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도 심지어는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성품이냐, 아니면 그건 본성과 관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조금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what is it,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이제 성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구분되지 않거든요. 보면 편의상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나눠서 쭉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고 또 의 그 자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그의 본질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한 그루의 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있듯이, 그죠? 하나님은 한 분 있잖아요. 본질상 한 분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성품이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존재 유비 차원에서 아퀴나스적인 그런 이 사고에 의해서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스코투스는 이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이제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에밀 브루너는 뭐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밖에 안 하니까 사랑, 거룩, 그다음에 인테그리티에서 위엄, 세 가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당히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에 속한 속성, 관계에 대한 속성, 관계에 대한 속성에서도 지식에 속한 속성, 의지에 속한 속성, 감정에 속한 속성, 덕에 속한 속성, 뭐 이런 식의 이제 쭉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의 의, 정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덕에 속한 성품으로 이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 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본질상 의로우시며 그의 의는 본질적이며 파생적이지 않고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정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만약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정의는 신적인 본성의 이 완벽합니다. 영어로서 perfection of the divine natur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The perfection of the divine nature에서 하나님의 본성의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니코마스 이야기에서 보면 정의는 그 모든 덕을 포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의 전부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포괄하듯이 정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룩에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성의 완벽함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이제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실 수 없죠. 그의 거룩은 그의 정의의 원천입니다. 이미 얘기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로운 것 외에 어떤 것도 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을 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처럼 불의하실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의로운 통치자나 심판자가 되실 수 없죠.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실 것이고 이 세상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시편 90편 1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냐면 righteousness 하고요. 그 다음에 equity라고 하는 공평이죠. 공평.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때 그 하나님은 통치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왕 중의 왕이다. Lord of the Lords. 그 말 써요. 그죠?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the Lords.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예요. 그러면 왕이라는 말 라틴어로 도미누스인데 도미누스로서의 로드십이 있단 말이에요. 로드십은 다스리는 권한이거든요. 왕으로서 하나님은 다스려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이신혼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죠. 근데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아드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인터널 아드 인트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인터널한 측면에서 보면 거룩 그 자체인데 이분이 왕으로서 역할을 이제 수행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걸 익스터널하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가실 때 피조물을 향해 나갈 때 이분은 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왕으로 나갈 때 이 왕이 만약에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참 심각하죠. 독재자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흉내내죠. 대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이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통치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독재자도 있고 옛날 왕정시대 같은 경우는 뭐 짐이 곧 법이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권 자체가 왕의 말 한마디면 뭐 막 그냥 때로는 법도 막 어겨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이제 다스리게 만드는 게 소위 말하는 법치국가잖아요. 한계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지난번에도 논쟁이 됐죠. 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에서 뽑아놓으면 그거를 주권을 넘긴 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은 주권을 막 넘긴 적이 없어요. 잠깐 맡아서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국민이지 뭐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그 종이에요, 종.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기간 내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통치자가 자꾸 거짓말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정의롭죠. 그리고 그 정의는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아무리 사악한 왕이라도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면 가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본성에서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하시는 일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신명기 10장 17, 18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되게 재밌죠? God, 그냥 God of god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주 가운데 주이시고 the Lord of the Lords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모로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냐고. 지금 뇌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요즘 보면 그 뇌물을 문제 되고,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정의를 풀고, 이게 이제 복지 문제인데, 그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죠. 잘 보시면 왕으로서의 그 권한은 뭐냐면 통치죠, 통치. 근데 통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심판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통치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런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걸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왕권이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보면. 근데 성경적인 어떤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왜곡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바르게 행사하는 건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또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패해서 그거를 어떤 부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정당하다. 여기 보면 공의롭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righteous, 영어로 표현하면 righteous,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8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정의와 공의, 번역의 문제인데 어쨌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선언이죠. 원래 이제 정의는 보통 이제 justice라고 번역하고요. 공의는 영어로 표현하면 public justice예요. 공권적인 어떤 정의를 나타내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그냥 요즘 신학에서 그냥 공의라고 보통 표현하고, 정의라는 말보다 공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의와 공의를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공적으로 나갈 때 공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5번째로 피조물에게서 의의 규칙은 어떤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대로 이런 말 하잖아요. 의의 규칙이 있어요, 룰이. 그러니까 통치자는 이 규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람들의 세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에게 의의 규칙이다. 근데 법이 사람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크게 보면 이거를 토라라고 해서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통 우리가 법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밖에 어떤 법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 자신이 자신에게 법이시고 그의 본성과 뜻이 의의 법이며 규칙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 피조물은 법을 자신 밖에 갖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고 그리고 통치자는 그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법은 통치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만약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밖에 어떤 법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며 자신이 자신에게 법이시며 그의 본성과 뜻이 의의 법이며 규칙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곧 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의롭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본성과 속성들에 일치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다. 이건 나중에 가면 제가 조금 더 다룰 건데요. 데우스 엑스 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법 위에 계시는가라는 어떤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데우스 엑스 렉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엑스 렉스는 법이거든요. 로고. 그 다음에 엑스는 from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버브의 의미도 있어요. 이 엑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 위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법이 되느냐. 아니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시냐. 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논쟁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은 정의의 최고의 규칙이다. 그것은 공평의 표준이다. 그의 뜻은 지혜롭고 선하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뜻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시기 때문에 정의롭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것과 또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거냐. 요 질문이에요. 요 질문이 상당히 좀 첨예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곧 정의롭냐?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시냐? 그래서 그것이 곧 정의롭게 되는 거냐? 할 때 요거는 조금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이 포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의는 각자에게 그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his due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합당한 것이 있고 선을 행하면 선에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것을 이렇게 받는 거죠, 보면.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행하면 선행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주잖아요. 선행상 뭐 이런 것도 주고 또 요즘에는 뭐 온갖 것들을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줍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또 그림에 대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에 대해서 상을 주기도 하죠. 근데 그걸 주는 게 정의롭다 그럽니다. His due에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정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가가 없어 너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줄 때 그거를 정의롭다 그러죠. 반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말하는 이제 고용주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고 너무 적게 주면 그거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 나쁜 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의하다는 말입니다. 불의하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에는 그 듀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정의는 의롭고 공평한 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올바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재판장이다. 되게 중요하죠. 재판장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에 합당한 것. 형벌을 낸다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야 되고 상을 준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상을 주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퍼니시먼트하고 리워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라는 게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당근과 채찍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정의의 행위에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보상하고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도 마찬가지죠. 보상과 처벌이 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한 사람에게는 선에 따른 보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에 따른 보상을 주죠. 그것을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게 그죠? 과잉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과잉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정말 그 사형 선고가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 무죄 석방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형은 때려야 되는데 1년만 딱 하고 싹 끝낸다든가. 우리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 가잖아요. 뭐 아무리 봐도 저건 경제범죄고 저거는 한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1년 만에 하고 그것도 좀 이따가 보면 나중에 보니까 가석방 시켜버리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막 그 언론에 막 떠들고 욕하고 막 하잖아. 자, 뭐야 저게 공평과 정의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듀거든요. It's due.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울로 달아보는 겁니다. 정의를 저울로 달아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정확하지 못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주고 싶어도 회사가 잘 안 돌아가면 못 주잖아요. 그럼 한계가 있어요. 보면 사람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삽니다. 보면 그래서 회사가 막 정말 잘 되면 그러니까 왜 자꾸 대기업에 가려고 하겠어요? 대기업 똑같이 노력을 해도 노력한 것에는 보상이 그래도 주어지는데 중소기업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밖에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부잣집에 자꾸 가려고 하냐면 부잣집에 가면 떨어지는 게 많은데 가난한 집에 있으면 떨어지는 게 없어. 그걸 우리 공평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 말은 이 공평과 정의라는 것도 상대화될 수 있다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 세상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에서는 그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건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진리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를 가지고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를 갖고 특강을 해도 될 만큼 복잡한 그런 이슈가 이 속에 들어있죠. 또 처벌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 그럼 이제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딱 하는 건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또 때로는 이 행위에 맞게 이게 사람은 처벌도 이게 상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꼭 처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보상과 우리가 상급을 주고 처벌하는 것도 시기에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 맞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주기도 하고 너무 늦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급 날 되면 월급이 탁탁탁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그잖아요.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바로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고 멀쩡히 있다가 말이죠. 그죠? 너무 늦게.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참 공평한 정의라는 문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제주 사슴 사건이다 그럴 때 보면 이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에 어떤 한을 푸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근데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뭐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면 그럼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 그죠? 우리의 행위에 맞게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마음을 저울질하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 그죠? 그분은 섭리주의고 심판자이시죠. 섭리주의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은 보상도 주시고 처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선언할 때
하나님은 마음도 조절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조절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겉으로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찔러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이게 이제 참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열정과 분노와 진노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zeal, 영어로 표현하면, 그죠? 그 다음에 anger, 분노죠. fury, wrath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때로는 어떤 분노와 진노로 표현하기도 하죠. 심판을 할 때. 또 하나님은 어떤 열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거 질투라는 말이에요. 질투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막 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의를 실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 예배하고 숭배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죠. 그리고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어떤 강렬함 뭐 이런 걸 표현하죠. 분노, 진노. 민수기 11장 10절에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탐권 보내고 나서 이제 10명의 정탐권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울죠. 울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이곳까지 끌어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다 죽게 됐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거룩을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판의 측면에서 보면. 또한 하나님의 의는 그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과 같고 소멸하는 불과 성난 사자와 무장한 군인의 비유가 되죠.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처럼 바다가 무시무시하죠 보면. 그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consuming fire. 소멸하는, 삼키는, 집어삼키는 불과 같고 그 다음에 jealousy,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은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사야 38장 13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심하면 그걸 과연 무엇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보면 그 히스기야가 학처럼 울죠. 그래서 꺽꺽 울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근데 그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되게 재미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엄중한 표현이기도 하죠.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의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하나님이 용사로 표현되죠. 솔저, 그죠? 그 다음에 전사, 싸움을 서 밀리턴트, 그죠? 싸우는 어떤 전사로서의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막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막 치기도 하고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영원한 불 가운데 그 집어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면.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율법의 엄격함, 법의 엄격함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보면 그저 율법의 리가 엄격함으로 보면 라틴어로 이제 줌음 주스입니다. 줌임이란 말은 최상급이에요. 그 최고의 어떤 의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맥시멈까지 자신의 이 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심판을 그죠? 낮추실 수 있어요.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않고 좀 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자비를 주시고 좀 덜 심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령 뭐 에스라 9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뭐라고요?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다 그냥 진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진노를 이렇게 낮추실 때가 있어요. 진노를 달래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어떤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명이죠. 가명. 법적인 그런 표현인데 가명을 해줄 수도 있죠. 자비는 더 많이 베풀고 형벌은 더 이렇게 적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공평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보면 충돌하지 않고. 이게 참 어려운 이슈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도 따로 다룰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엄격함으로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죠. 그 비결은 뭐냐면 결국 이제 중보자가 이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가 달래지시고 이걸 이제 이걸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화목이라고 보통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화를 달랜다 해서 유화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랑 한자어로 써가지고. 근데 어쨌든 화목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propitiation에서 달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죠. 그래서 원래 속죄소는 어떤 것이냐면 속죄소란 말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달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덮는다, 달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덮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천사가 그의 행동의 이유를 묻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은 천사조차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묻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평하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뭐 다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 속에도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심판할 때 하나님이 공정하게 100%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고백해야 한다. 어찌 유한한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깊이를 다 알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the depths of the justice가 하나님의 정의의 깊이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the deepen이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그 심연, 그 하나님의 정의 그 깊은 심연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우리는 존재자거든요. 우리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의를 행하시는 거고 때로는 보상을 주는 건데 그 오묘한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보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보면요.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구습는 곳에 넘칠 것인즉 여기 보면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 저울이죠. 측량하고 건축할 때 측량하고 저울을 갖고 무게를 달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공평하다. 근데 우리가 과연 뭐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The sovereignty of God.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sovereignty of God이죠.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기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문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뭐 택함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 너무 막 그걸 막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선택과 유기라고 할 때 선택이라는 건 택자가 있다는 말이고 택자가 있다는 말은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으면 나머지는 안 택한 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에도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택한 백성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 his people, elect people 할 때 택한 백성이 있으면 안 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영어로 패스바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과하 내버려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심지어 낳기 전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모르는 거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는가? 왜 나는 택하고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 몰라요.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사람의 운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다 모릅니다. 신학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마지막 처음도 그렇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게 이제 바람직한 태도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 무한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인간이죠. 정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묻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공정하냐.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능력도 없다면서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정하니까 알미니스는 뭐 야 그거는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 건데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게 알미니스고 개혁주의 쪽에서는 야 말도 안 돼. 인간은 회개하고 예수 못 믿는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을 능력도 없는데 심판한다는 게 그게 정의로움냐? 이게 사실 이 문제 여기 들어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알미니스는 그걸 갖고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거는 에라스무스 똑같습니다. 에라스무스의 반대쪽부터 보면 거기서 이제 에라스무스의 그 자유지론하고 이 루터의 이제 노예의존론하고 같이 충돌할 때 보면 에라스무스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1%의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야 된다. 결정하는 거고. 루터는 말도 안 된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공평하고 어렵냐. 맞다. 이해는 못해도 맞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율법의 의무가 사라지는, 지킬 수 없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국 에라스무스나 펠라기우스나 뭐 그다음에 알메니우스에게 있어서는 능력도 없는데 무슨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 능력이 있어야 의무도 있는 거고, 그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그 이 어려운 신학적인 이슈가 사실 딱 들어있죠. 정의의 문제에도 이 문제가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보면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을 측량하고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냐? 공평하다. 하나님은 정의롭냐? 정의롭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어떠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박박하죠. 보면 뭐 얼마든지 우리는 문제를 막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율 조사 떨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보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통치자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양심, 도덕,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상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항상 문제가 되죠. 보면 그런 문제에서도 뭐 흠이 없다면 굉장한 거죠. 보면. 네. 그런 통치자를 찾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더 나가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그의 본성의 본질이죠. 본성에 속한 건데. 근데 이제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과 처벌 이런 것도 이제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적인 어떤 정의와 처벌하는 정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의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의가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의 행위라고 할 때도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별해서, 그죠?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구분이 뭐냐면 이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의와 상대적이며 행위적인 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절대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Simply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이 불의하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그 하나님의 의는 또 완벽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올바름과 완벽합니다. 올바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에서 이걸 rectitude라고 그래요. rectitude. perfection은 이제 perfection이고 그러니까 본성의 완벽함이라고 함과 올바름이다. rectitude라는 건 뭐냐면 원래 rectus가 라틴어에서 이제 right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본성적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 의를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이제 유스티아 유니베르살리스에서 유니버설 저스티스 보편적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른 덕에 독한 속성들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는 그의 의와 진리를 포괄한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문제도 이제 관련될 수 있고요. 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그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잠깐만요.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의는 이제 절대적인 측면에서 의가 있고요. 또 상대적이고 행위적인 어떤 측면에서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속한 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날 때 피조물과 관련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의로우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가 하시는 행위도 상대적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본질적인 것과
행위적인 측면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와 상대적이고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의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absolute 그다음에 인세하고 그 relate, respect, 그 exercity에서 나누는데 이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측면과 상대적이고 행위적인 측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분하는 것과 또 비슷해요. 본질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구분, 그 본질적이고 또 행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는 이 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 더블 저스티스와 하나님이 법을 초월하실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더블 저스티스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의로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의로운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더블 저스티스 문제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측면의 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가? 의로운가? 아니면 의롭기 때문에 뜻하셔서 의로운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이 먼저냐, 의로운 게 먼저냐,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더블 저스티스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 그러니까 이것은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그 계명, 계시로서의 뜻, 이걸 이제 볼룬타스 베네플라키티와 볼룬타스 시그니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그게 계명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롭기 때문에 이것을 뜻하셨는가? 이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고. 또 선도 마치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선인가? 선하기 때문에 뜻하셨는가? 요 문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중세 종교개혁 개신교 정통주의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거스틴적이고 스코트적인 주주의 전통에서 제기되는 질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거스틴적이고 스코트적인 그런 견해, 이쪽이 이제 더 강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번역해서 주주의라고 했는데 원래 발룬테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발룬테리즘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볼룬타스는 하나님의 뜻의 뜻. 볼룬타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뜻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하고 맞물리냐면 요거하고 맞물려요. 조금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있죠.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이 이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신 게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구속의 상대적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 이렇게 구분하는데 가령 이제 어거스틴과 스코트 전통은 뭐냐면 상대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발룬테리즘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반면에 이제 아퀴나스나 이쪽 소위 주지주의 인텔렉츄얼리즘 쪽을 따르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육신과 구속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위 하나님의 자유라는 문제가 논쟁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사람으로 보내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
자기의 정의가 충족되느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안 하셔도 되는데 하기로 했다 그러면 상대적인 거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면 절대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데, 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하시기 때문에 정의냐, 의롭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의로운 것이 먼저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게 앞서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어신적이고 그 스코스적인 그런 견해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이쪽이 이제 더 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가시죠? 근데 인텔렉츄얼 한쪽, 인텔렉츄얼리즘 쪽에서는 의롭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다. 이게 좀 더 강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화를 결국 이뤄요. 개혁신학에서는 이걸 조화를 이루는데, 자, 어쨌든 조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질문 하나님의 뜻이 의의 규칙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너무 독단적인 아비추러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짐이고 법이고 짐이 뜻하는 것이 곧 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뭘 강조한 거죠? 왕권을 강조한 거죠.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곧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그죠? 그 왕권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왕권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의의 규칙이다. 근데 이제 보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좀 뭔가 독단적이 아니냐 할 때, 정통주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설사 하나님이 이제 그걸 뜻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곧 의롭다고 할 때도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의 그 속성과 또 하나님의 다른 어떤 성품과 속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잖아요. 단순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에서도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하는 왕의 뜻이 곧 법이다 그러잖아요. 법이다 할 때 그 왕은 오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왕은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짐이 곧 할 때 내가 말했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난리 났잖아. 지금 보면 야 그거 해가지고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니까 보면 빼. 근데 지금 난리잖아요. 법으로 못 뺀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왜 못해?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군 택하고 누구 안 택하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본성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뜻은 곧 사건이 될 수 있고 그의 뜻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필요성을 정한다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절대적 필요성은 이제 의로우니까 택하고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 가니까 좀 덜 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가능하죠. 자, 좀 더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뜻하셨다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는 것. 사실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뭐냐면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택하신 것이 곧 그분의 뜻이 곧 의의 규칙이 되고 의롭다는 것과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뜻하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을 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통치자는 야, 내 말이고 법이야 할 때 그 법이 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조금 더 보면 신학적 논란이 이게 이제 존 오연의 디바인 저스티스의 책에서 이게 나오는 논쟁인데 생각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한 건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야, 내 말이 법이야. 그럴 때 그 말이 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법이. 왜? 그 사람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대통령이라도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 왕이 안 되는 우리나라를 볼 때 보면 오류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법이 종속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종속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데우스 엑스 렉스거든요. 하나님 법 위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것을 뜻하시고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드신 법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그 사건이고 법의 의의 규칙이고 그리고 그 법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그 법이 의롭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독재자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본질상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곧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 행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오해는 하나님의 뜻의 외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최고로 의롭고 지혜로운 규칙에 따른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뜻하셨다면 그것은 의롭기 때문에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뜻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할 때 그것이 서로가 모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반대되는 컨트라딕터리한 아파지다고 컨트라딕터리한 것이 아니란 그런 식이죠. 반대되고 모순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인간의 행동을 위한 표준으로 작정하신 율법의 특별한 강령들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차원에서 그죠?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시죠. 엑스입니다. 자신이 주신 법과 반대로 행동하실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법 위에 있지만 그 법과 모순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을 때 심판하시면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자유주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정통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핵심이잖아요. 인간론으로 가면.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논 포세 논 백가래 그럽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not 영어로 able not to sin. 그죠? not.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안 지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범죄한 이후로.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안 지을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지. 이걸 보통 이제 노예의지로 이제 반대접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으로 해서 표현하는데 알미누스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면, 그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심판하는 게 과연 정의롭냐. 이게 이제 알미니스가 제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은 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자신의 정의에 흠이 없이 사람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도록 명령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견해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견해라니까 개혁주의적인 어떤 견해와 이 알미니우스적인 어떤 그 신학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인간은 노예 상태에 있어도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에 스스로 노력을 통해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롭다는 거예요. 거의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배치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하나님의 외적인 행위로서 정의는 작정, 창조, 구속, 심판의 관점에서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적인 주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의롭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로울 수 있느냐. 있다. 그죠? 만유의 통치자죠. 그러므로 의인들과 악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 그죠? 하나님의 어떤 보편 어떤적인 섭리 혹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또 아들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들을 택하시고 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그 아들이 하신 일을 받아주고 하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의롭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는 디스트리뷰티브하고 커렉티브한, 분배적이고 바로 잡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양이 많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생각보다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정의가 제가 말한 것처럼 한 학기 다룰 수 있는 이슈를 저희가 지금 한 번, 두 번에서 끝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